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9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무너진 성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영적인 전쟁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의 땅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빛의 군대와 어둠의 군대가 우리 마음 안에서 전쟁을 합니다. 빛의 군대가 승리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욱 밝아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세워진 어둠의 성이 무너지고 아름다운 빛의 성이 세워지면서 마음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밝아지면 우리 마음이 평안 가운데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밝은 마음을 어둠은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마음에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금방 어둠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아이성을 공격할 때 실패하여 좌절하고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시간을 한동안 보내고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여 우리의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마음은 어둠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어둠의 왕들이 모여서 함께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이 싸움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영적 싸움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여호수아 다음에 기록된 사사기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 가운데 살다가 어둠의 공격으로 다시 어둠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또 주님을 찾아 빛 가운데 살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 어둠의 공격을 받고 어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서의 말씀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여 빛 가운데 살다가 어둠의 공격을 받고 빛 가운데 살다가 다시 어둠의 공격을 받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사사기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왜 그렇게 그런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왕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야만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자아로 살아가고 어둠의 왕이 되어서 세상 왕의 말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빛과 어둠을 오가는 삶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온전한 왕으로 모시기 전까지는 이 일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밝으면 평안 가운데 기쁨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은 다르게 표현하면 깊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들뜬 기쁨과 다릅니다. 세상의 기쁨은 들뜬 기쁨입니다. 아이들이 소풍 가기 전날에 느끼는 그러한 들뜬 기쁨은 어둠이 공격하면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 가운데 깊은 기쁨을 유지하는 법을 주님에게 배워야만 합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잠을 주무시는 주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항상 깊은 고요가 있어야만 합니다. 기쁨이 올라올 때도 우리는 들뜨지 않고 깊은 고요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어둠의 공격에도 풍랑이 일어날 때도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기쁨이 올라올 때 들떠 있으면 어둠의 공격에 금방 마음의 평안이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어둠의 공격은 우는 사자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허점을 잘 알고 허점이 보일 때 공격을 해옵니다. 우리를 어떻게 공격을 하면 쉽게 무너지는지 어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풍랑 가운데서도 고요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삶의 풍랑이 일어날 때 잠잠히 고요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삶에 일어나는 나쁜 일만 풍랑이라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좋은 일들, 삶에서 일어나는 기쁜 일들도 풍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마구 흔들어서 고요 가운데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평안이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면서 그 평안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풍랑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 삶 속에서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는 고요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고요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주님 품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고, 주님 품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말은 말씀 안에 거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잠을 자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노래하면서 주님 품 안에서 쉼을 얻으면 됩니다. 그러면 삶 속에 풍랑이 일어났던 그 삶 가운데서 그 풍랑이 잠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어둠의 왕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둠의 왕은 세상 왕은 우리에게 세상 성을 열심히 쌓으라고 독려합니다. 바쁘게 정신없이 세상을 살도록 만듭니다. 환경을 바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나라의 삶을 살면서 천국을 살고 영원히 천국을 살 준비를 이 땅에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은 이 세상 성을 열심히 쌓으면서 세상 일로 바쁘고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고 세상에서 잘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종이 되어서 세상 일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주함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분주함은 많은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의 분주함은 여러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분산되어서 주님에게 집중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쁜 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집중을 못합니다. 분주함은 우리 마음을 다시 세상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도 하늘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켜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는 것은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변화가 있어서 우리가 천국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마치 천국과 같은 삶을 산다고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아무리 천국 같아도 지옥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을 사냐? 마음이 밝아지면 됩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마음이 천국이 되면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은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에덴 동산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국된 마음에서, 그곳은 천국된 마음입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된 마음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에서 우리가 살 수 없도록 다시 우리의 마음을 어둠으로 만드는 회방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우리들을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가장 간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냥 노래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을 사단이 유혹합니다. 말씀을 비틀어서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둠으로 만드는 회방꾼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둘러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도 아름답게 성전을 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회방꾼이 다시 어둠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성벽을 세워야만 합니다. 마음을 천국으로 만드는 일, 마음을 에덴 동산으로 만드는 일은 우리의 영을 빛으로 채워서 밝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르는 일, 다른 말로 마음의 성벽을 세우는 일은 우리의 혼을 빛으로 채워서 우리의 혼을 밝히는 일입니다. 영이 밝아지고 혼이 밝아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밝아지면 기쁨과 평안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어둠의 왕들이 연합하여서 공격을 해와도 풍랑 가운데 잠시 흔들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세상인 바다로 빠져서 허우적대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뒤덮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어둠의 왕들이 공격해 옴으로 인하여서 잠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잠을 자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노래하고 내일도 말씀을 노래하고 영원히 말씀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노래하며 성벽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